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요 40절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앞전에 우리가 그 원단 전에 성탄절 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 압니다. 1년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우리 삶 속에 또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잉태, 출산, 양육 이 전도의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전도가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오해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뭔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도처럼 전도하자. 그 속에는 어떠한 우리들의 그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전도를 영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전도를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곳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걸 전도라고 여길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처음 예수 믿고 너무 은혜가 돼서 제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또 그때 한참 뭐에 빠져 있었냐면 다단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다단계에서 훈련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라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중직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중직자가 돼서 잘 섬기다가 지금 교회를 또 안 나가는데 아이들하고 와이프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도 물론 이제 잘 나가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사도행전의 전도가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전도를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은 이 빌립 집사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사도 중심의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났던 역사들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인데요. 그게 흩어진 자가 특별히 빌립 집사가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니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두 사도가 16절 보니까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증거된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정말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도 복음을 받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에서 임하네.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져 있죠. 자, 나타난 것 전에 오늘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전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도는 전도 대한자 이전에 전도하는 우리의 틀을 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요즘에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이게 전도는 우리의 틀을 깨는 것이다. 이게 전도라고 저는 많이 느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늘 오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광영리 우리 차려놓은 권사님 현장을 한 바퀴 순회하는 거 저한테 너무 큰 이정표였고 이정훈 목사님이랑 밥 먹고 그렇게 현장 한 바퀴 도는 거 저한테 굉장히 큰 이정표였고 아까도 여성교회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순주 선생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손주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송미 시장님만 만나도 그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은혜 받을 거 생각하니까 또 그 아이들이 힘을 얻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첫째 아이가 막 1, 2등 다투는 아이래요. 학교에서 공부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기대가 많다 보니까 일 저 일을 많이 맡기나 봐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울면서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이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의 빛이 임한다면 그 아이들 미래를 두고 영혼을 두고 하나님 역사시키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들의 틀을 깬다면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곳이 전도 현장이고 우리 앉아 있는 곳에 얼마든지 우리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 이전에 전도를 해야 된다. 캠프 이전에 캠프를 해야 된다. 전요 전도하면요 최고 좋은 단어가 캠프예요. 초막절처럼 내가 내 집을 나와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서 그 천막을 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이거를 되새김질하는 게 바로 캠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다니던 직장, 늘 살던 가정집, 늘 내 삶을 잠깐은 이렇게 나오셔서 내가 나에게서 나오셔서 내 현장, 내가 살고 있는 내 업을 뭔가 좀 들여다보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걸 지나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깬다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깨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일들이 주위에 있는지 몰라요. 나를 깨야 돼요. 그게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너무나 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정말 올 한 해 정말로 산업선교 이 현장들 순회하면서 그 산업선교가 어떻게 전도에 대한 연면을 맺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이 생각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회하시면서 그냥 순회하지 마시고 또 제가 못 보는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고 전사님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현장 한 군데 한 군데 순회하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정과 집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현장들이 전도의 센터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우리의 틀을 깨는 것이다. 그래서 1번에 4번 보시면 전도의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제자가 첫 번째 캠프 이전에 뭘 캠프하는 거예요? 나를 캠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캠프하는 오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거 미루지 마시라고.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나를 캠프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이 시간 그냥 아멘 하세요. 하나님. 예, 아멘 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캠프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캠프하고 나를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나신으로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고순열 집사님 같은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진장기자 집사님 같은 시대를 아우르는 언약 가진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이게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네, 이번에도 우리 오셨던 어르신들이요 정말 예수 만나고 그것도 자기 발로 가셨어요. 통도사의 스님으로 계셨던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머리 깎고 계셨던 분이 자기 발로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교회 가셔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앉혀놓고 한참을 얘기하시는데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살아있는 나머지는 어쨌든 정말로 이 내가 받은 이 복음 때문에
구원 사역에 쓰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전부가 그것 위해서 들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응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차려놓고 온 사람이 바로 밑에 사세요. 예. 그 공론인도 위에 사세요. 광년리. 오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손주들이 어디 사시는 줄 아세요? 광년리에 살아요. 그 차 큰 걸로 바꾸셔야 돼요, 권사님. 저 차라고 그래 못해요. 근데 오늘 안심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고순현 씨인데 아마 우리 딸 성격에는 한 2번 차량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 딸이 되고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진짜 저는 그냥 현장 그 기도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도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거 역사하시는구나 딱 느껴졌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폭부소같이 막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비된 자. 그분이 교회 저기 한림에도 가보고 막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편안하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은혜 받고 막 그리고 가셨는데 편지까지 써놓았다고 그랬는데 저한테요. 예, 너무 은혜 받으셔서 편지까지 써놓고 지금 병원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그냥 피곤하고 지치다 주일날 지친다 목사님 너무 지친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냥 참석만 하셔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종교 틀, 기준, 체질을 먼저 치료하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구원은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계획하여 두셨다가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느라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여성계 원래 하실 때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다음에 야엘의 장막에 거하신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응답 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그렇다고 반대로 과소평가할 필요도 요만큼도 없어요. 분명히 욥은 뒤집어 까보면 까닭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까닭이 있는 자를 뭐라 그러세요? 까닭을 삭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마귀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완전해 내 앞에서. 얘는 내 앞에서 온전해. 세상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나와서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루실 일들을 정말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시스템과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 각자가 말씀 운동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가게 와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권사님들이 다 전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왜 나보고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바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거기 24시간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그 창세부터 구원받기로 작전된 사람을 오늘 집사님에게 붙이기로 했다면 집사님이 경락하다가 화장실 가다가 물 하나 따라주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운동 사역자로 준비가 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한문적으로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복음은 우리 아이들도 10분만 가르치면 복음은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절대로 한문적 양이 많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이지 복음의 양은 절대로 많지 않아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들어도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한문적으로 양이 많은 게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라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뭘 보탠다? 원래도 여호증인 잠깐 말씀 나오셨지만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여호와 증인 하면 몰몬교 하면요 이거 있잖아요. 계약서도 안 써요. 그 사람들과 사업할 때는요 계약서도 안 쓴다니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 한 말 지켜요. 처음 본 사람들도요 몰몬교라 그러면 자기 곳간 열어줘 버려요. 그냥 자기 창고 열어준다니까요. 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계약서를 쓸 때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는요 계약서도 안 써요. 근데 기독교는 맨날 욕해요. 저 거짓말쟁이라고 약속 안 지킨다고. 근데 저는요 그렇게 약속 잘 지키는 여호와 증인 사단 중에 사단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 의로움 때문에 뭘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이룰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인간의 율법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립하면 절대로 안 되세요. 복음의 십자가의 틀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운동을 가지시고요. 그게 팀이 되시면 돼요. 어떻게 팀이 되면 되냐면 고순열 집사님이 자기 산업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저는요, 예를 들어서 구병희 장로님 오늘 좀 찜찜하시죠? 1시간만 오세요. 할렐루야. 김영희 장로님 오늘 1시간만 오세요. 아멘. 예, 이게 계속 불러드리시는 거예요. 저 요즘에 계속 가요. 툭 한번 불리셔서 툭 한번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팀으로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전사님들을 부르시고 또 저를 불러주시고 또 다른 중직자님들을 불러주셔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연합만 하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팀으로 항상 말씀 운동 사역자와 팀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누린다면 가정, 산업, 현장, 그다음에 현장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옛날에 오기초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전 너무 성경적이고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들을 잘 붙잡고 전도의 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주체는 누굴까요? 전도의 머리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 29, 39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또 몇 절이에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지금 계속해서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캠프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길러지냐면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각지 교제하고 말씀 포럼하고 이거는 이럴 때 길러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길러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막은 게 사단의 역사인지 그걸 어떻게 읽어낼 수 있냐고요.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있는 산단의 역사인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26절에 써 있죠. 그 길은 뭐라 그랬다고요? 광야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전도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뭔가 중심부로 가야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시체 만날 가능성이 더 많을걸요, 아마. 광야는 이 당시에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요?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차관 장관을 보내면서 그 만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권으로 기름 부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된 영혼들이 출입하는 성전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단장되시기 축복드립니다. 전도의 내용은 뭘까요? 전도의 내용. 첫 번째,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부르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본인이 거기 예배드려 온 것도 여기 읽어보면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비싼 성경책,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거를 당시에 그 만들었던 성경 두루마기를요 지금으로 한 사람이면 제가 듣기로는 5천만 원이 넘다고 들었어요. 근데 장로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맞죠? 같은 학교 나와서 그래요. 그게 비싼 거를 여러분 사가지고 읽고 갈 정도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한테 감동받았는지 뭐가 와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차에 끌려서 내롱대로 매달려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급하게 누구를 불러내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가사와 광야로
빌립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행복한 여정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행복한 여정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헌신 속에, 저와 여러분들 본연 속에, 뭐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신 분도 목사가 거기에 잠깐 가서 일 좀 조금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요즘 저렇게 일하시는 목사가 어디 싸고 오신 거래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그거에 감동받아서 보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깨뜨리시겠죠. 아, 목사 잘못 봤구나 이제 깨닫게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뭐가 들어올까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교회는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미혼봉사 이건 다 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께로 인도할 통로일 뿐이지.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추리닝이 있고 잠바를 입고 다니려고 이제 여기 성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8장 28절 30절에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그랬더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읽고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 본인이냐? 아니면 다른 선지자냐? 그랬더니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물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례 받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 하나에 싹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할렐루야.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이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진정한 세례와 회개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구원은, 성도는, 제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된 자가 구원을 증거할 전도자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전도사님이든 한번 이렇게 포럼할 때 저 사람 입에서 그리스도가 새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제가 이전에 선교 갔을 때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 뒤돌아보니까 제 입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셔야 돼요. 뺏기는 때마다 그리스도가 자랑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야 돼요. 그다음 막 그리스도 그 말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IQ가 이제 좀 낮다 보니까 말하면서도 제가 한 말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IQ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게 상담하신다고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잠잘 때 깨달아져요. 아, 그때 그분이 그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 깨달아져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뭐 말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 답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래요. 복음 전할 때 보시면 막 전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리스도만 전해되고 얘기는 많이 했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늘 전도자들은요,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누구 얘기가 나가고 있지? 점검하시라고요. 그 이번에도 사실 이게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은 제가 참 기도하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제가 안 오실 거 알면서도 제가 동기를 완전히 그냥 열어버렸죠. 쫓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집사님, 저희 교회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안에 목적은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재정도 늘고 일꾼도 늘어나고 이것 때문 아니에요. 진짜 제가 볼 때 그분한테 그 말씀드렸던 용기가 생겼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복음을 그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로. 당신의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상관없이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 정말요. 제가 그 중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아주 무자비하게 밟혔지만,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 중심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 마음 중심은 그분이 정말로 이 십자가 복음이 좀 같이 교제했었으면 좋겠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요. 그거 말하고 싶어요. 그걸 같이 교제 나누고 싶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준혜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헌금 얼마 하고 내가 얼마나 쓰임 받느냐도 참 귀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소통되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이번 주 이 회개가 죽음과 산다라고 여러분 정말 이게 좀 이해가 되신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로 정말 생명처럼 들려야 돼요. 이게요. 할렐루야. 예, 말이 좀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다. 근데 이끌어 가라는 단어가 빼앗다 이런 뜻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빼앗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참 감동적인 메시지죠.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를 주님이 뺏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준비하시자고요. 우리 이번에 신년 메시지 때 드렸던 겁니다. 우리 전도자가 준비해야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단에 승리하십시오. 듣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번 주 원단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어저께 막 앉아서 어저께 제가 주보 끝나니까 12시가 넘더라고요. 예. 뭐 이거 자켓 쓰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근데 글은 제가 참 못 써요. 그러니까 그냥 적어주시고 제가 이제 이거 쓰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걸 했냐면요. 여기에 차현우 권사님의 포럼이 한 주간 들어가고 여기에 김혜경 장로님 포럼이 한 주간 들어가고 여기 전사님의 포럼이 한 주간 들어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목도 한번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제목이 없어서 이거 앞전에 쓰던 거 그대로 썼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깨달은 녹아져 있는 삶으로 연결된 복음을 좀 포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걸들을 모아가지고 뭐 그럴 기회도 있을까요? 혹시 책도 내보고 한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여기 있는 글들은 여러분 한번 인터넷 뒤져보시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정말로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정말로 강단에 승리하고 성경 이제 우리 새벽에 매일은 아니겠지만 새벽마다 그날 읽어야 될 성경 구절 3장씩을 읽으실 거예요. 예.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좀 긴 장은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주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약간만 생명을 좀 불어넣으십시오. 이르시되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약간만 생명을 넣고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진짜 똥오줌도 못 가렸던 고등학교 여학생이 앉혀놓고 성경 구절 한 절씩 하루에 암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 구절이 들어오면서 그 정신 문제가 치유돼 버렸어요.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1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너무 말씀을 제껴놓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신앙생활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돌이 떡이 되게라. 맞지. 여러분 떡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우리 밥 중요해요. 근데 그 밥으로도 영혼을 이끌 수 있는 힘은 되지 못해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뭐냐면 너희들의 오름, 너희들의 사고, 너희들의 사조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같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은 못 돼.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마귀가 우리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이번에 막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1시간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막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에서는 왜 성경 말씀이 안 나옵니까? 성경 내년에 우리 성도들은 진짜 제가 말씀으로 축복하게 앞서서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을 정말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이번에 그때 기도 제목 붙잡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풀어마십시오. 예, 한 분 두 분 상관없어요. 말씀 풀어마셔야 됩니다. 말씀에 살아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길이 넓이 높이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안다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기도를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 줬으니까 이런 거.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그거 가지고 정시로 기도하면 하루를 승리하게 됩니다. 새벽을 기도하면 내 개인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요, 아침 6시면 대부분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어나는 시간이세요. 괜찮으세요? 틀어만 놓으세요. 단어 하나만요 기억돼도요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 맨날 예배 시간 떠드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얘 기억나고 떨더라고요. 제가 하민아 앉혀놓고서는요 하민아 어린이집 가자 뭐 이게 노래를 제가 만들어서 불러줬거든요. 저는 만들어서 불러서 전 기억이 안 나요, 제 노래를. 근데 쟤는 그걸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아까 예배 시간 끝나고 저 뒤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다 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새벽에도 여러분 도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는 뭐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다. 절대로 나로서는 전도 못합니다. 나에게서 나올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수장절 캠프 우리 주내교회 최고의 전도는 바로 나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거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냐? 태신자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사람 이름 쭉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름을 적어 놓고 한 분 한 분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의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1부 예배 말씀 2부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